예레미야 17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묵상을 통한 치유, 묵상을 통한 치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가끔 박 목사님, 주 목사님이 다 각자 일정이 있어가지고 제가 혼자 점심을 먹을 때가 있어요. 식당에 혼자 가면은 좀 머쓱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스마트폰으로 성경을 펴놓는데 제가 주로 펴놓는 곳이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의 말씀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요. 이렇게 밥 먹으면서 혼자 말씀을 이렇게 보다 보면 마음도 편안해지고 밥맛도 더 좋고 그래요. 이 말씀을 묵상한다라는 것은 그 자체가 우리 안에 치유가 일어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게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이야기는 성경에 보시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나와 있어요. 다른 어떤 책, 세계사나 일반적인 책에요 예수님의 이야기가 없어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내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생각과 또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가? 그걸 알려면 사복음서를 깊이 묵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복음서를 묵상해 보시면 예수님이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 아시겠죠?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가 뭡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 나라예요. 그럼 중간중간에 예수님이 여러 가지 말씀과 또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산상수훈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가 그들의 것이라고요?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그의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비유를 할 때 천국 비유를 잔치로 하시잖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죄의 문제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죄의 용서를 받으니까 우리는 잔치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기본적으로 잔치예요. 그 잔치에는 음악이 있고 춤이 있고 기쁨이 넘쳐요. 예수님은 사역을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신 거예요. 들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는 죄가 있으면 못 가거든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사람은 해결할 수 없어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 없으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셔서 죄값을 치러주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죄와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완전히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이제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것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뒤에 이 땅에 잠깐 머무는 동안 마지막에 뭘 가르치셨을까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나옵니다. 역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떠나가십니다. 이제 우리에게 성령이 오셨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될까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지난 월요일에 우리 교회에서 울산 기독교 총연합회 신년 할예회와 구국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울산 시장님도 오셨고 또 시의회 부의장도 오셨고
시청의 직원들도 많이 오고 이쪽 지역에 인사분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오셨습니다. 제가 울산선교회를 대표해서 나와서 인사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교회는 보수도 진보도 아닙니다. 어떤 진영 논리, 정치적인 입장에 교회는 휘말리지 않습니다. 교회는 정치 위의 정치, 하나님 나라를 지향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굉장히 의미 있고 귀한 시간인데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에 집중할 것입니다. 교회는 지역 감정, 진영 논리, 특별히 극우나 극좌 이런 데 치우치면 안 됩니다. 교회는 철저히 복음이어야 합니다. 순수한 복음만이 사람을 살립니다. 모든 갈등과 분열과 다툼을 무엇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자기를 내어주는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비난하고 정죄하고 폭언이나 폭력을 사용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아니에요. 하실 수 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지만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인종, 나라와 민족, 지역, 보수나 진보의 어떤 진영 논리 이런 걸 다 뛰어넘어 오직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만이 사람을 살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로 승리하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께서는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주님의 뜻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저처럼 공인 이렇게 설교를 할 때에 또는 우리 성도님들이 대표 기도를 한다거나 어떤 공적인 사역을 하실 때는 진영 논리에 속해 있는 어휘나 단어들을 쓰시면 안 됩니다. 순수한 복음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철저히 성경을 믿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이나 인간적인 논리에 휘둘리면 안 됩니다. 교회는 철저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생애 전체를 바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고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디에 생명을 걸어야 합니까? 보수도 진보도 아닙니다. 그것을 뛰어넘는 오직 복음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걸어야 할 것은, 교회가 생명을 걸어야 할 것은 오직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입니다. 사소한 데 목숨 걸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복음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이에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 자체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묵상하다 보면 우리 안에 치유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힘들 때마다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의 고통을 다 알고 계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사람이 되어 오셨습니다. 그리고 모욕과 수치, 조롱, 침뱉음을 당하고 주먹으로 맞아요. 밤새도록 채찍에 맞습니다.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그러셨습니까? 우리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그 고통을 다 당하신 겁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십자가를 묵상하고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치유가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날 우울증, 불안장애, 공황장애, 정신질환으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도 젊은이들도 그래요.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게 표를 안 내잖아요. 다 비밀이거든요. 하지만 실제로 아픈 사람들이 많아요. 이거 어떻게 치유할 수 있을까요? 말씀을 묵상하면 치유가 일어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본문 7절에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는 물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요. 아무리 세상이 난리가 나고 삭막하다 할지라도 그 뿌리가 물에 닿아있어요. 이 물이 성령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표가 안 나요. 우리가 말씀을 깊이 묵상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알 수도 있죠. 일단 얼굴이 편안해지고 기쁨이 있고 소망이 넘치고 언어가 달라져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고 감사가 넘치고 축복하고 칭찬과 격려가 이렇게 달라지니까 다른 사람들도 알긴 아는데 그래도 똑같이 먹고 똑같이 살아가긴 해요. 하지만 속 사람의 그 뿌리가 깊이 내려가 있어요. 하나님께 닿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생명력을 끊임없이 받다 보니까요, 아무리 세상이 힘들어도 두려워하지도 않고 걱정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지금까지 그러셨고 앞으로 더 놀랍게 하실 거거든요. 묵상하는 사람에게 이러한 복이 임하게 됩니다. 근데 이 치유를 요즘 세대처럼 너무 급하게 바라시면 안 돼요. 요즘은 다 빨리빨리예요. 특별히 어린아이들, 청년들은 세대 자체가 스마트폰 세대이기 때문에 디지털 세대라 그냥 클릭만 하면 바로 결과가 나와야 되거든요. 세상은 결과주의예요. 물량주의예요. 근데 하나님은 결과와 과정을 다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신앙생활은 매일매일의 작은 결정을 통해 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서두르면 일을 그르칩니다. 조급하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어요. 치유는 서서히 일어나는 게 일반적이에요. 여러분 병원에 가셔도 이 갑자기 되는 경우도 있지만 깊은 병이나 중병 같은 경우에는 치료와 회복의 기간이 있잖아요. 약물이 투여되고 또 여러 가지 치료의 방법을 통해서 회복의 과정이 있잖아요.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오랫동안 상처를 받고 고통을 당하고 해결이 안 됐어요. 그러면 이게 심각한 우울증이 될 수 있고 불안하고 때로는 공황장애로 올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아주 깊은 우울증에 빠져 있는 사람 누가 떠오르세요? 이 사람은 왕인데 왕의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우울증이 심했어요. 사울 왕. 자기가 왕인데도 다윗이 자기 자리를 넘본다라고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충성스러운 신하를 빨리 죽여야 내 왕위를 굳건하게 지킬 수 있고 내 아들이 이어서 왕이 될 수 있다 이 생각한 거예요. 망상을 하게 된 것이죠. 너무 우울해요.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어요. 근데 찬양을 들으면 귀신이 떠나가요. 그러면서 회복이 돼요. 근데 또 다시 우울해져요.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여러분 상처나 어떤 심리적인 압박, 심각한 고통, 스트레스를 받을 때 자기만의 해소법이 있어야 돼요. 이걸 오래 두시면 안 돼요. 이게 우울증으로 옵니다. 막 불안해져요. 가만히 있어도 근심 걱정에 사로잡혀져요. 그럼 얼굴 보면 알아요. 이게 오래된 사람들은 얼굴에 나타나요. 굳어져 있어요. 그리고 어두워요. 스트레스나 이런 우울감, 근심 걱정은 빨리 해소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만의 해소법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해소하셨을까요? 저는 예수님이 스트레스를 받으셨는지 그거는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건강법이 있습니다. 그건 보행 건강법이에요.
예수님이 얼마나 많이 걸으셨는지 아세요? 여러분 한번 복음서를 읽어보세요. 굉장히 많이 걸으셨고, 겟세마네 동산은 높진 않아요. 동산이에요. 산에도 올라가서 기도하셨고, 걷는 게 예수님의 건강법이었어요. 저는 저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이 있어요. 많이 걸어요. 보통 하루에 10,000보에서 한 15,000보 이상 걷거든요. 그리고 파란 하늘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 교회 옥상 위에 그 파란 하늘이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그 걷고요. 혼자 있을 때는 클래식을 많이 들어요. 그러면 모차르트를 들으면 막 경쾌해지고, 베토벤을 들으면 굉장히 웅장하면서도 평안해지고, 비발디의 사계의 그 봄을 들으면 벌써 봄이 온 것 같기도 하고, 차이콥스키를 들으면 엄숙해지고 경건해지고, 뭐 이런, 제 개인적으로 클래식을 많이 들어요. 그리고 밤에 이제 집에 가면 아내랑 이야기를 해요. 깊이 대화를 해요. 아내는 뭐 늘 보안이 유지가 되니까. 그리고 아유 그렇게 힘들었냐고 항상 위로해 주니까, 따뜻하게 손을 잡아주니까 치유가 되는 거죠. 또 아이들과 함께 많이 걸어요. 저만의 해소법이 있거든요. 여러분 빨리 해소하셔야 돼요. 스트레스를 빨리빨리 해소하셔야만 우리 안에 있는 평안과 기쁨이 계속 유지가 됩니다. 신앙생활의 특징은 기쁨이에요.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우리의 기쁨을 뺏어가지 못하게 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말씀을 묵상하셔야 돼요. 저는 첫째, 새벽에 눈 뜨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부터 시작합니다. 특별히 제가 어떤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놔요. 주님은 다 알고 계시니까. 내 감정을 속일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으면 일단 속이 후련해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해주세요. 대수야, 네가 이게 문제야. 너 이거 빨리 고쳐라.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고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내게 고난당한 것이 유익이라고 얘기해요. 왜냐?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들을 사용하다 보면 이제 우리 안에 우울감이 없어지고 기쁨과 평안함이 회복이 됩니다. 그러면 점점 더 묵상이 깊어져요. 왜냐하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이 내 안에 치유를 일으켜 주시고, 이걸 경험하다 보니까 점점 더 깊이 묵상하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반대의 경우가 지금 5, 6절에 나오고 있죠.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자기가 스스로 자초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데 사람을 의지하거든요. 우리 어려운 일 당하면 보통 어디다 전화를 하거나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가 많잖아요. 사람을 의지해 보세요. 내가 어떤 목표가 있어요. 근데 잘못된 방법으로 은밀하게 사람을 의지해 가지고 이 목표에 도달했어요. 행복할까요? 순간적인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행복 오래 못 갑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이죠.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둡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여 잘못된 방법으로 내 목표를 이루잖아요. 그 죄에 대한 결과를 내가 받게 됩니다. 심각한 고통, 허탈함, 내가 잘못했다, 허무함과 후회가 밀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은 저주를 받은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마치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다. 간조하다라는 것은 히브리어를 보면 메마른 땅이라는 얘기예요. 건건하다라는 거 우리 이런 말 안 쓰는데 히브리어 보면 소금기라고 되어 있어요. 황량하다는 거예요. 황무지예요. 사람을 의지하면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속적인 방법, 마귀적인 방법, 인본주의적인 생각, 인간적인 방법을 쓰게 되면 당장 내가 원하는 걸 이룰지는 몰라요. 하지만 두고두고 후회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은 이제 과정과 결과 모두에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두 가지를
다 보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매일매일 작은 결정들을 하실 때 이것이 사람의 생각인지 하나님의 생각인지 분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결정하면 사실 힘들기도 해요. 하지만 결과가 좋아요. 열매가 좋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의 주님으로 마음에 모셔드렸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그 복 중에 하나가 시작과 끝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인생의 시작과 끝을 명확하게 알고 보게 하세요. 아, 나는 창조와 역사의 주님이신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게 시작이에요. 그 다음 끝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에게.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시편 1편이 떠오르시죠. 복 있는 자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돼요. 철을 따라 열매를 맺어요.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아요. 바로 그 얘기가 오늘 본문의 7절과 8절에 나와요. 묵상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을 믿으면 마귀가 우리의 마음에 정죄감을 줘요. 죄책감을 줍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그런 게 없어요. 왜냐하면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정죄받을 일이 없어요. 그냥 마귀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아가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잖아요. 완벽하게 못 살잖아요. 그러면 정죄합니다. 너 또 죄 지었네. 넌 이래서 안 돼. 너 이제 하나님도 너를 용서하지 않을 거야. 이걸 은근히 생각에 집어넣습니다. 마음에 집어넣어요. 이걸 이기셔야 됩니다. 기록된 말씀으로 이기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이기게 해주십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혼자서 어떤 정죄감이나 죄책감이 들어올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난 다음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잖아요. 근데 여전히 내 마음에 어떤 죄책감이나 정죄감이 있어요. 이거 누가 주는 걸까요? 이거 마귀가 주는 거예요. 일단은 습관적인 죄가 있다면 끊으셔야 돼요. 이건 고의적으로 내가 알면서도 습관적으로 죄를 짓는 거거든요. 그러면 죄책감이 자꾸 와요. 그리고 마귀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신앙생활에 자유함이 없어져요. 일단 습관적인 죄는 끊으셔야 합니다. 그 다음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받았는데 여전히 정죄감이 있고 죄책감이 있다. 뭔가 마음이 불안해. 하나님이 나를 안 받아주신 것 같아. 이건 마귀가 주는 생각이고 마음이에요. 이때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을 조용히 묵상해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여기서 지금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까? 밖에 있습니까? 이게 확실해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절대로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 정죄감을 갖는다 그러면 이건 마귀가 주는 마음에 아직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러주셨습니다. 죽어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다 용서해 주셨어요. 깨끗하다라고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참된 자유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묵상이란 단순히 암송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무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내 마음을 만질 수 있도록 기다리는 거예요. 믿음이란 기다림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요즘 사람이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기다리는 거예요. 잘 못 기다려요. 심지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못 기다려요. 기다리지 못하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어요. 믿음이란 기다림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기 때문에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지금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참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실 거거든요. 하나님이 모든 걸 합력해 선을 이루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믿고 기다리는 거죠. 묵상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죠? 그럼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겠네요? 그게 묵상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지금도 직접 대화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고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모신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녀들과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기다리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기다리면 돼요. 근데 기다리다 보면 자꾸 잡념이 들어오죠. 예수님의 보혈로 이러한 상상과 잡념들이 깨끗해지기를 바랍니다. 그걸 두려워하지 마시고, 저도 기도하다 보면 어떤 생각들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그 생각을 기도로 바꾸시면 돼요. 점점 더 자유로워집니다. 그래서 생각도 깨끗해지고요. 이 마음이 깨끗해지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을 보는 차원이 달라지게 됩니다. 점점 더 깊어집니다. 우리 시대는 너무 얕아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점점 더 깊이 할 필요가 있어요. 거기에 묵상이 필요합니다. 묵상을 하다 보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치유를 일으켜 주셔요. 서두르지 마세요. 제가 지금 지난 화요일부터 새벽 기도회 설교 원고 자체를 목자 목녀님들한테 공유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받으셨죠? 주중에 보셨죠? 제가 설교 원고를 준비하면서 깊이 묵상해요. 그리고 그 원고를 목자 목녀님들께 공유하고 또 목자 목녀님들은 우리 목원들과 공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게 우리에게 습관이 됩니다. 이게 1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20년이 되잖아요. 엄청난 능력이 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울산에서 땅끝까지 예수님의 증인이 됩니다. 교회에서뿐 아니라 목장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어디에 있든지 간에 말씀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묵상을 깊이 하다 보면 감정이 바뀝니다. 우리 안에 있던 우울감이 없어지고 기쁨이 있고요. 불안함이 없어지고 평안함이 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점점 더 어둠은 물러가고 인생이 밝아져요. 소망이 넘쳐요. 그러다 보니까 언어가 달라져요. 전에는 부정적인 언어를 하고 안 된다고 하고 못한다고 했는데 이제는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해진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어 주신다. 할 수 있어.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이런 언어가 나와요. 진짜 그렇게 해주세요. 민수기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해준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되는 집은 언어가 달라요.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의 언어를 잘 보세요. 저는 인터뷰를 아주 꼼꼼하게 보거든요. 성공한 사람은요 언어가 달라요. 긍정적이에요. 적극적이에요. 신앙생활을 하면 소극적인 사람도 적극적이 됩니다. 제가 사실은 좀 내향적인 사람이거든요. 근데 굉장히 외향적이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의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가 연약할 때,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원수일 때 예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나 혼자 예수님 믿고 편안하게 지내다가 천국 가야지. 이거 하나님 뜻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은 명확해요. 성경의 핵심은 사랑이고 예수님은 그 사랑을 이중계명으로 말씀하셨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의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라. 여기서 더 나아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예수님이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적극적으로 될 수밖에 없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피가 되고 살이 되다 보니까 사람의 성품을 바꿔놔요. 점점 더 우리를 예수님을 닮아가게 변화시켜줘요. 그러니까 가정이 밝아져요. 목장이 기쁨이 넘쳐요.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시거든요. 교회가 활력이 넘쳐요. 밝아져요. 왜냐면 우리 교회 가운데 기도에 응답하시거든요. 제가 오늘도 예배실 들어오면서 깜짝 놀랐어요. 어디서 엄청난 막 함성이 들리는데 어딘가 했더니 중보기도 팀이 기도하고 있구나. 주님은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십니다. 예레미야 3:33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여러분 중보기도 팀에 계속 합류하시기 바랍니다. 수요 기도회 전에 주일 오전 1부 예배 전 2부 예배 전에 30분 동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에 놀랍게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기독교가 캐톨릭과 좀 다른 게 있어요. 제가 이제 신학생 때 천주교 성당도 많이 다녀보고 했거든요. 근데 신부님한테 고해성사 하잖아요. 신부님을 통해서 성찬을 이렇게 받으면서 하나님과 교제하잖아요. 근데 기독교는 그게 달라요. 이 말씀 때문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누구예요? 목사예요? 신부예요? 우리예요. 저도 이 목사라는 직분 떼고 한 명의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이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이 있었어요. 그건 구약 시대예요. 그리고 그 중에 한 명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지성소, 지극히 거룩한 곳에 양의 피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어요. 모든 백성의 죄를 씻기 위해서. 근데 지금 우리가 다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믿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과 직접 대화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묵상이에요. 무조건 기도하시면 안 돼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무조건 기도하다 보면 자꾸 내 욕심대로 기도하게 돼요. 욕심대로 기도하면 기도 응답 되나요? 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욕심대로 다 기도했는데 기도한 대로 다 응답받아 봐요.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욕심대로 기도하면 응답 안 해주세요. 그러니까 무조건 내 욕심대로 기도를 하다 보면 기도가 이기적이 되고 자기중심적이 돼요. 그리고 기복주의가 돼요. 이렇게 되면 기도의 응답도 못 받고 신앙생활을 잘못하게 돼요. 편향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제가 밖에다가 중보기도 그 기도문을 4페이지에 걸쳐서 해놨거든요. 지금 중보기도 팀이 또 목요기도회에 그걸 가지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필요하신 분들은 가져가세요. 그래서 그걸 붙들고 기도하세요. 저도 그거 가지고 일주일에 한두 번은 꼭 기도하거든요. 시간 날 때마다 그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교회를 위해서, 목회자와 또 예배를 위해서, 각자와 중보기도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시면 그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기도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모세처럼 친구와 대화함 같이 직접 대화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묵상을 하셔야 돼요. 규칙적인 묵상 시간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아침에 눈 뜨면 먼저, 아니면 자기 전에, 그리고 중간에 순간순간 말씀을 묵상하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항상
뭐 하나님 아버지 이러면서 기도할 수는 없잖아요.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돼요. 내가 일을 하건 공부를 하건 가정에서 주부로 있건 뭘 하건 간에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가짐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태도예요. 그 태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다. 그러면 그게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뭐 기도를 길게 하는 게 중요하긴 하지만 그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뜻이 아니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라는 마음가짐, 삶의 태도, 이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물론 규칙적으로 순간순간 그리고 장시간 깊이 기도하는 것, 이것이 영적으로 굉장히 유익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항상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이 묵상을 할 때 치유가 일어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예배 드릴 때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것, 그런 일시적인 것으로 이게 다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항상 일평생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풍성한 생명을 누리기를 원하세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말씀을 묵상하면 돼요. 묵상은 반드시 실천으로 옮겨져야 됩니다. 적용이 돼야 돼요. 말씀대로 순종해야 돼요. 그게 묵상이에요. 올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여호수아 1장 8절이죠. 이 율법, 이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이 평탄하게 되고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이 묵상하는 사람의 삶은 보장해 주십니다. 반드시 형통하게 해 주십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묵상은 영혼의 치료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영혼의 치유가 일어나요. 새롭게 돼요. 우리가 묵상을 통해 하나님과 깊이 교제할 때 메마름이 사라지고 생명의 풍성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묵상을 통해 하나님께 더 깊이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에 치유와 회복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더 깊이 뿌리를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서 오는 어떤 어려움과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철을 따라 열매를 맺어주시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더 깊이 묵상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모세와 친구랑 대화함 같이 저희들과도 더 친밀하게 대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세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저희들의 삶에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능력 가운데 붙드심을 감사합니다. 묵상이 더 깊어지게 하시고 실제적인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